공불이색 주해. 색과 공은 하나이건만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색과 공이 있다고 분별하는 것이다. 도가에서는 대방은 구석이 없고 뒤섞여서 한 몸이다 라고 하였으며, 불가에서는 삼천대천 세계를 합하여 한 세계를 이룬다고 하였고, 유가에서는 동산에 올라보니 노나라가 조그맣고 태산에 올라보니 천하가 작더라고 하였다. 앞에 있는 우거진 울타리를 치워버리면 이쪽과 저쪽의 구별이 어디 있겠는가? 옛사람들은 현성들은 항상 평등한 지혜를 행하며 분별상을 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삼교의 현성도 또한 공하며 사생육도도 또한 공하다. 위로는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미물, 곤충, 초목까지도 각각 본래 모두 공하다. 강설. 사지 가운데 제7식을 뒤집어 평등성지를 이룹니다. 누구나가 골고루 열애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도리만 바로 보게 되면 곧바로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가 본성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들어보지도 못합니다. 공했다 하면 허공처럼 생각합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공한 것 아닙니까? 지금 차를 타고 가는데 굴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본래 굴이 아닌데 뚫어놓고 보니까 공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물체가 공한 것 아닙니까? 요새 서양의 과학자들이 물체를 부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합니다. 없는 가운데 미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육안으로 측량할 수 없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성문연각의 공이고 진정한 공의 도리가 아닙니다. 주해. 또한 대박이 아직 흩어지기 이전, 음양이 나뉘기 이전, 두 가지 의가 나뉘기 이전, 삼재가 세워지기 이전에 무슨 나라고 하는 것이 있겠는가? 원래 다 하나의 도리이다. 대박이 흩어졌기 때문에 천지가 합해지고 삼재가 성립되고 그래서 우주 만유가 번식되어 생겨났다. 지금에 이르러서 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니 무엇 때문인가? 다만 중생이 집착하기 때문에 원래 공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미혹해 대상 경계를 따라 마음에 전도된 견해를 내며 대상 경계를 따라 유전하며 하나에 돌아가지 못한다. 근기와 보는 것이 같지 않아 색에 집착하고 공에 집착하여 색이다 공이다 하는 두 가지 견해를 따르게 된다. 강설. 미혹하기 때문에 찰나에 따라갑니다. 말을 들으면 말을 따라가고 이해와 생각으로 물체를 보고 잘못 판단합니다. 참 공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상대방이 화나게 하는 소리를 한번 해보죠. 곧바로 따라갑니다. 모든 중생을 따라가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조주 스님도 분연히 시비하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근본 마음은 꿈에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뱀은 돌이 보이지 않고 개는 색깔을 보지 못한다. 아름다운 아내는 남편이 보기에는 사랑스럽지만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심부름꾼은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무관심합니다. 전도된 눈으로는 모든 것을 거꾸로 보기 때문에 공의 도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색이다 공이다 하니까 여러분은 바로 공에도 따라가고 색에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주해. 만약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확연히 공을 깨달으면 몸과 마음이 평등하고 안과 밖이 둘이 없어 공과 색을 보지 못하며 사물에 끄달려 다니지 않고 경계에 속지 않을 것이다. 모두 평등한데 어떻게 하나가 있겠는가? 문득 하나에 돌아가면 다만 하나가 또한 많음이다. 중량조사는 근원을 껴안아 하나를 지키는 것이 공부이고 땅은 오래되고 하늘은 높고 커서 하나조차도 없다고 하였고 고덕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라고 하였다. 강설. 공은 깨달아야 아는 것입니다. 공을 깨닫기 전에 아는 것은 사량 분별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공을 알기 이전에는 내가 만물을 부리지 못하고 내가 아닌 제2의 물건이 나를 부립니다. 참선하다가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난 것에 왜 속습니까? (2년) 전에 함안에 있는 종단의 원로 스님이 입적하셨는데 다비식에는 가지 못하고 49제 때 법문 좀 해달라고 하여 갔습니다. 가보니 종단의 원로 스님들이 많이 와 계셨어요. 그 스님은 정화 때 공로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법문은 간단히 했습니다. 저녁에 어떤 비구니 스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일찍이 깨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깨쳤죠? 무인도에 있으면서 금강경을 독송했습니다. 일념으로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섬도 없어지고 물도 없어지고 온 대천세계에 빛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하고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금강경을 잘못 보셨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금강경에 만약 모양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자는 삿된 도를 행하는지라 요래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빛을 본 것은 색을 본 것인데 어찌 그걸 보고 깨쳤다고 합니까? 그것은 금강경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고 경계에 속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다시 공부하세요. 화두를 공부하는 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털끝만큼이라도 무엇을 본 것을 가지고 깨쳤다고 하면 깨친 것과는 천리만리나 먼 것입니다. 후송, 그대는 하나가 돌아간 곳을 알고자 하는가? 자, 말해보아라.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는가? A. 개가 펄펄 끓는 기름솥을 핥는구나. 알았는가? 사람과 소를 인식하지 못하며 아득히 자취조차 없고 도의 끝까지 이르러 공이 와도 공이 아닐 때 한 조각 흰 구름으로 돌아가니 오직 밝은 달만 남아 하늘을 비추더라. 강설. 전에 어느 스님이 원래 관음사 향곡 스님에게 만법귀일 일귀하처를 깨달았다고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지? 만법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라 이놈아, 그걸 밥 먹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냐?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는 만법으로 돌아가고 빙빙 잘 돌려라.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선지식은 일귀하처에 대하여 합이라고도 했습니다. 색, 즉, 시, 공. 강설. 주장자를 들어보이시며 시회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공입니까? 아니면 고요한 것이라고 해야 합니까? 고요한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면 더욱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악. 구멍 없는 쇠뭉치요. 펄펄 타는 불덩어리이다.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성문연각의 이승의 경지이고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은 대승보살의 경지입니다. 대천세계의 모든 것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공으로 보았습니다. 주해. 색 가운데 공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눈은 색이라는 사물을 볼 수 없으며 다만 진공의 묘한 성품만이 볼 수 있다. 귀는 색이라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다만 진공의 묘한 성품이 듣는 것이다. 코는 색이라 냄새를 맡을 수 없으며 다만 진공의 묘한 성품이 아는 것이다. 혀는 색이라 말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진공의 묘한 성품이 말을 하는 것이다. 몸은 색이라 촉감을 느낄 수 없으며 다만 진공의 묘한 성품이 촉감을 느끼는 것이다. 다리는 색이라 걸을 수 없으며 다만 진공의 묘한 성품이 걷고 달리는 것이다. 손은 색이라 잡을 수가 없으며 다만 진공의 묘한 성품만이 가려잡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진공 묘성이 없으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으며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없고 혀로 말을 할 수 없으며 다리로 걸을 수 없고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없다. 의근은 이름만 있을 뿐 모양이 없지만 쪼개 나누면 84,000가지의 견문각지가 되며 그것은 모두 육근으로 돌아간다. 강설. 중생은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쓰게 되는
우리가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근기가 하열하여 언하에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몸이 필요하니 당신을 죽이겠소 하면 아무런 공포심도 아끼는 마음도 없이 척하고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을 가장 아끼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번지풍광의 마음을 드러내서 쓰면 일체의 애착심, 공포심, 집착심이 없어서 작은 것에 머물러 시시비비의 장단에 놀아나는 그런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대로 바로바로 행합니다. 주해 몸에 두루 해서 신통묘용을 다 쓰고 있다. 옛사람은 몸을 통해 있는 것이 이것이고 몸에 두루 한 것이 이것이다 라 하였고 도가에서는 다른 곳에서 멀리 찾으려 하지 마라.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온 몸을 둘러싸고 있다고 하였다. 색과 공이 다르지 않은 묘한 이치가 모두 드러나니 색을 색이라 하면 참다운 색이 아니며 공을 공이라 하면 진공이 아니어서 모두 대공에 돌아간다. 강설 전에는 공이니 색이니 하는 것을 부정하고 따로 묘리가 있는 것처럼 하였는데 여기에는 색과 공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창은 전체가 환히 밝게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주해 자 말해보아라. 이 이치가 어떠한가? 야보도천 스님은 모양이 있고 추구함이 있는 것은 다 망령된 것이며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것은 편고에 떨어진 것이다. 당당하고 세밀한데 어찌 틈이 있겠는가? 한길 차가운 빛이 태허공에 빛날 뿐이다고 하였고 도경에서는 공과 공 아닌 것을 알고 색과 색 아닌 것을 아는 것을 비춤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강설 나무가 바짝 말라 이파리 하나 없는 것을 편고라고 합니다. 후송 나는 지금 장황하게 말하고자 한다. 만약 일체의 모양이 있는 대상 경계를 보면 집착하지 않게 되며 망정을 잊고 생각이 끊어진 곳에 이르면 지인에 미하지 않게 하라. 상에 집착하면 있음에 집착하고 진에 미혹하면 공에 떨어진다. 만약 공에도 집착하지 않고 있음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비로소 일을 마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알았는가? 졸지 말고 성성하라. 만 개의 구멍이 모두 한 구멍 때문에 통하니 한 구멍은 능히 태허공을 받아들인다. 고요한 가운데 한 구멍을 붙잡아 머문다면 손을 털고 다 대도 속으로 돌아가리라. 손을 털고 다 대도 속으로 돌아가리라. 강설 참선을 할 때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즉 이놈이 무엇인가 하고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을 되짚어 가만히 그 자리를 관하다 보면 잠이 옵니다. 잠이 안 오더라도 고요한 것을 취하다 보면 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시간이 가는지 전혀 모르고 몰록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공부한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공부에 상당한 경지가 있고 힘을 얻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통틀어
그것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생각 이전을 짚어 들어가라고 가르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고요한 곳에 취하여 며칠을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후에는 본인이 이거구나 하는 사견이 생겨 사람을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은 공부 안 한 사람보다 오히려 못하여 버린 사람이다, 잘못되었다 하면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대듭니다. 스님들도 그런 분이 있고 마을의 불자님들도 그런 분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거사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공안에 대해 아주 밝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숭산 스님과는 판치생모에 대해 물어 일단 거량이 끝났습니다. 백양사도 갔다 오고 어디에도 갔다 왔다고 해요. 과거에 전강 스님, 효봉 스님, 동산 스님 때부터 오랫동안 정진을 하여 견처가 생겨 큰 스님마다 찾아다니면서 거량을 했다고 합니다. 공안에 대해 밝다고 하시니 스님께 한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예, 물으시죠. 여기가 항림사라고 하는데 학이 몇 마리나 있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병력같이 질렀습니다. 알겠는가? 거량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질문을 해와 확실하게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르다고 짚어놓고 그 다음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자 다시 몇 근이나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묻는 말과 동시에 주장자로 어깨를 한 대 쳤습니다. 이제 몇 근인지 알겠습니까?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어깨를 툭 치고 몇 근인지 아느냐고 했을 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뚜렷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공부하는 사람이 스승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딱 이렇게 물어서 이런 대답이 나오면 맞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병통입니까? 자기 신세 망치는 일입니다. 이 공부는 진정한 선지식을 바로 만나 바로 지도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생 동안 공부한 것이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고요한데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공에도 집착하지 않고 있는데도 집착하지 않으면 바야흐로 이 사람은 일을 마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이 꺼림칙한 대목입니다. 옛 조사가 말한 것이라도 허물이 있나 없나를 잘 살펴야 합니다. 물론 그릇된 것도 그분은 법을 쓰기 위하여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어제 반야심경 강의할 때 일귀하처를 이야기하면서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고 펄펄 끓는 가마솥을 개가 핥는다고 말했습니다. 색 가운데 공이 있는 것을 사람이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공묘성이 보는 것이며 듣는 것이고 맛을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진공묘성이 본다고 했는데 도교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아주 흡사합니다. 제법 그럴듯합니다. 도교, 유교는 부처님 말씀을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부처님 말씀에다가 한마디씩 더 붙입니다.
그러나 뭔가 꺼림직하고 뭔가 허물이 붙습니다. 개송에서 9구멍 운운한 것은 도교에서 하는 말인데 내용을 엇비슷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도교에서는 인맥을 통하는데 호흡의 기운으로 인맥을 통하는 것입니다. 염통 하나만 통하면 다 통하는 것이죠. 작년에 인맥을 통하는 분이 왔었는데 처음에는 고생을 좀 했지만 통하고 나니까 자연히 맥이 돌아갑디다. 그래서 항상 젊고 약을 안 먹어도 힘이 넘칩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무언가 마음속에 의심이 안 풀립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소용없다. 이 몸은 태어나면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 돌려서 100년 더 살면 뭐 하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과거에 설봉 스님이 위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색을 볼 때 거기에서 문득 마음을 본다고 하니 내가 일러보아라. 도리어 허물이 있겠는가? 고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렇다면 이르지 않겠습니다. 위산 스님이 호미를 들고 말없이 나갔습니다. 위산 스님이 재차 설봉 스님을 참례하러 가니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는가? 저는 총령에서 오는 길입니다. 오다가 어느 곳에서 달마를 만나보았느냐? 다시 무슨 곳이 있습니까? 너는 너에게 있는 것을 믿지 않느냐? 화상이여, 공연히 지능뭉치 붙이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설봉 스님이 쉬어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유교와 도교에서는 부처님 말씀에 맞서 보려고 무척 애를 쓰고 불교 경전과 조사의록에 말을 많이 붙여놓았습니다. 유교에서는 인간의 현실을 도덕적인 것으로 밝히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인생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의 고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 경전이고 또 조사스님의 말씀입니다. 반야심경 역시 인생 문제를 확실히 파헤쳐 더 이상 다른 것을 듣지 않아도 우리의 고뇌를 뛰어넘게 합니다. 반야심경은 우리 중생의 고뇌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너무나 잘 밝혀놓았어요. 여기에 중요한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경의 강설이 끝날 즈음에 말해주고 회향하겠습니다. 수행의 단계에는 3현십지가 있습니다. 초지보살부터는 성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기는 하나 7지보살도 이쪽 언덕이지 저쪽 언덕은 아닙니다. 몽중화두가 성성할 수 있으면 7지보살입니다. 그 정도만 되어도 죽을 때 매하지 않고 가는 곳을 압니다. 그 경지는 생명이 끊어질 때 가는 곳을 알지만 태어날 때 매해집니다. 깊은 잠 속에서도 오매일려가 되면 8지 이상 10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 깨달아서 본지 풍광을 안 것은 아닙니다. 반야심경을 들을 때는 심도 있게 모든 것을 내던지고 일념으로 들어야 깨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던지고 비워야 하며 모든 것이 부서져야 합니다. 바닥까지 철저히 부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심도 있게 듣고 의심이 나면 철저히 공부해야 하고 의심이 안 나면 그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들을 자격이 있고 끝까지 들으면
아, 그것이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공, 즉, 시, 색. 주해. 색은 공 밖에 있는데 사람들이 경계에 속임을 당하는 것이다. 선진이 말하기를 도는 만물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고 만물은 도가 없으면 생겨날 수 없다고 하였다. 불가에서는 색을 보면 곧 공을 보며 색이 없으면 공도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살펴볼 때 삼교의 성효는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는다. 색과 공 둘 다 없어져 안과 밖에 분별이 없고 여여하여 항상 그대로이고 광명이 환하게 비추며 온 우주 세계에 두루하다. 강설. 어느 공부하는 스님이 토굴에 있으면서 천하의 부처도 조사도 나에게는 감히 얼씬도 못한다고 호언장담 큰 소리를 치니까 조주 스님이 시봉을 시켜 올라가서 그 스님 방에 가서 묻지도 말고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스님은 누구든지 찾아가면 응대를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벽을 보고 돌아앉아 버려요.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응대를 해주지 않자 할 수 없이 내려옵니다. 조주 스님께 전혀 응대가 없다고 말씀드리자 내일 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해보라고 시킵니다. 여전히 응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껑충껑충 뛰니까 돌아앉아 버리고 또 그만입니다. 조주 스님이 그 말을 듣고 그렇지, 내가 일찍이 그 사람을 의심했노라 했습니다. 의심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직 안 됐다는 소리입니까? 과거에 서울 진관사의 비구니 주지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망월사의 춘성 스님이 49제 지내는 도중에 한번 들르셨어요. 마침 그때 원래 관음사 향곡 스님이 와 계셨어요. 춘성 스님이 비구니 스님 시자에게 너의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와보지 못했으니 너의 스님 위패를 가져오너라 했습니다. 시자가 법당에서 위패를 가져다 앞에 놓으니 향곡 스님이 자기도 제도 못하면서 누구를 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춘성 스님이 아무 말 없이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관여하지 않고 위패 앞에서 입정하려고 앉아 있으니까 향곡 스님이 다시 자기도 제도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제도하려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도 춘성 스님은 한 10여 분 정도 입정한 후 아무 말 없이 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조주 스님 당시에 그분이 일체 응대를 안 하니까 조주 스님이 그 스님을 의심했노라 한 것과 지난날 춘성 스님과 향곡 스님이 비구니 스님 위패를 놓고 그렇게 한 거래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보고 척 판가름할 수 있는 본인의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색과 공이 둘 다 없어졌다. 향곡 스님의 말에 가만히 있던 춘성 스님은 색을 따라간 것인가 아니면 안 따라간 것인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인가? 이것이 문제이니 잘 판가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력 금강은 머리는 셋이고 팔은 여섯인데 사방에 눈이 있고 전신에 무기가 있어서 누구도 근접을 못합니다.
어찌 그냥 묵고 할 것입니까? 주해.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다. 안과 밖을 나누어 이것을 논하고 저것을 논한다. 모양에 집착하여 분별심을 내어 갖가지 모양을 보고 소리를 따라가고 빛깔을 따라가 미혹하여 참을 깨닫지 못한다. 이 껍질에서 나와 저 껍질로 들어가 전전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머리를 고치고 얼굴을 바꾸어 윤회하여 마칠 기약이 없다.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치 말고 자신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 어찌하여 일찌감치 머리를 돌이켜 스스로 구하려 하는가? 강설. 중생들은 찰나에 따라갑니다. 섣불리 공부하여 인생을 오판합니다. 실제로 점검해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어떻게 구하는가? 돌. 이전에 썩은 물이 담긴 병은 놓아버리고 아픈 곳을 찾아내어 바로 금침을 놓아라. 모든 것이 균등한데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본래 이 한 사람의 집이다. 단지 나뭇가지 끝에 집착하고 있어서 종전의 대도와 싹을 미혹했을 뿐이다. 수상행식. 주해. 눈으로 보는 까닭에 색을 받아들이게 되며 색을 받아들인 까닭에 마음에 생각이 있고 생각하는 까닭에 행동을 마음에 두며 행동을 마음에 두는 까닭에 식이 있고 식이 있음으로 인해 육근이 있음을 알며 육근으로 말미암아 육진이 생긴다. 한 식에 문득 사대와 오온이 있고 오온에 색신이 있으므로 문득 상이 나타나 집착하고 분별하여 소리를 따르고 색을 따른다. 미워하고 사랑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여기에서 일어나 생사에 떠돌아다니면서 잠시 더 쉴 겨를이 없다. 강설. 중생은 모든 물건을 볼 때 바로 보지 못해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하고 깜짝 놀랍니다. 때가 묻은 육체의 오관만 가지고 쓰려고 하니 모든 것을 잘못 봅니다. 사람들은 취사심 때문에 환하게 밝지 못합니다. 그러나 증애만 없으면 명백하게 밝아집니다. 공부를 하다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몰록 무너져 나무통의 밑둥이 무너져 아래 위가 하나로 통하듯이 우주 대천 세계의 경계가 없어져서 그대로 개합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알았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면 그것은 다시 큰 병통입니다. 우리 중생들도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고 스님들도 나름대로 다 견해가 있습니다. 문답이라는 것은 결국 큰 스님들에게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주거니 받거니 하여 개합이 되어야 합니다. 개합이 안 되면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대처 비구 정화할 때 법주사 금호 스님과 동화사 향곡 스님이 만났는데 서로 이놈 저놈 하면서 멱살을 잡고 후려쳤습니다. 물론 정중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량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것은 참말로 거량입니다.
서로 이기려고 하는 사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작도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조용조용 잘 맞추어 나가는 것이 옳은 것 같고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드자비를 하면 그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문중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에는 확실한 자기의 안목을 밝히기 전에는 이렇다 저렇다 해서도 안 되고 생각을 붙여서도 안 되며 끝까지 충실하게 일념으로 지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해. 만약 생사를 끊고 윤회를 그치고자 하면 일어난 곳, 즉 한 뿌리를 비추어 사대와 오온을 깨끗하게 하면 확연히 나라는 것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공적해져 바로 공겁 이전에 자기에 승당할 것이다. 영 고요하되 항상 비추고 비추되 항상 고요하다. 강설. 공연히 모든 것에 집착해 견해를 지어 떠돌아다닙니다. 30년, 40년 공부해도 명예, 욕심 버리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30년 참선해도 자기에게 불리한 소리 한 번 하면 당장 달려듭니다. 나라는 이 문제를 완전히 부수어 일체의 모든 것이 뒤집어질 때 개합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시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진해 봅시다. 안, 이, 비, 설, 신, 오근은 드러나 보이는 것을 말하고 안 보이는 의근까지 합하면 육근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반조해보면 사대 오온이 깨끗하고 확연하게 뚜렷하게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철학과 많은 종교가 번성했습니다. 각 파가 많았지만 모두 유아 사상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확연히 드러내 보인 것이 부처님의 무아 사상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터럭 하나 세울 수 없고 나라는 존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유가 둘이 아닌 하나의 절대적인 성품 자리를 무아라고 합니다. 고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내세우는 것이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한 번 내세우면 그것으로 말뚝을 쳐버립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최고 극단까지 이야기하고는 그것도 없다고 확 뒤집어 버려요. 부처님 말씀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진리, 여러분의 마음의 본래 자리는 머물러서 굳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사람으로 말하면 옷 하나 입지 않은 홀랑 벗은 사람과 같이 모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주해. 태상은 고요하면서도 고요한 바가 없으니 욕심이 어찌 오래 가겠는가. 욕심이 이미 나지 않는다면 이는 참으로 고요함이다 라고 하였고 또 오직 공만을 보지만 공을 보는 것 역시 공함으로 공이 공되게 하는 바가 없다. 공되게 하는 바가 이미 없으므로 또한 무감으로 되는 것도 없다. 무가 무로 되게 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미 다면하고 항상 고요하다고 하였다. 불가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도 공하고 대상 경계라는 것도 공하여 두 가지 모습이 본래 한 가지라고 하였다. 강설. 생각과 이론으로 공을 보는 것은 참으로 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공을 보면 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공을 자꾸 드러내 놓는 것입니다. 단지 그 이름만 쓸 뿐이죠. 이것은 참으로 맛이 나는 소리입니다. 본래의 면목을 깨달은 것을 인가할 때 물건을 주듯 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척 보면 스승을 능가할 담담한 그 무엇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계합이라고 합니다. 허공처럼 담담한 그 맛을 알아야 합니다. 중생은 담담한 맛을 전혀 모르죠. 그 맛을 제대로 알면 자기 자신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 포탄이 떨어져도 시장 바닥에 버려두어도 허공처럼 흔들림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폭언을 하고 달려들어도 같이 달려들어 싸우지 않고 진심을 내도 끄달려 가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본래 공한 자리는 담연상적하여 어떤 것에도 공포가 없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합니다. 사대 육신이 쑤시고 아프고 고통이 심하면 숨을 헐떡이는데 여러분은 아픈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반은 아프지 않은 것이고 고통받지 않은 것이며 편안히 앉아서 죽고 거꾸로 서서 죽고 허공에 떠가는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생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파서 1년을 누워서 헉헉거리면서 죽는 소리를 내도 열반입니다. 그것을 볼 줄 모르면 수십 년 공부해도 소견이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해주지는 못합니다. 전에 어느 큰 스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를 오라고 해서 부채로 붙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겠다. 나 좀 살려다오. 지금도 그 시봉 스님이 실망했다는 말을 합니다. 천하의 선지식이라는 분이 1년 동안 알아 누워 있으면서 올라오라고 하여 올라갔더니 너 왔구나. 나 좀 살려다오 했던 것입니다. 시봉이 오랫동안 토굴에서 공부하였기에 소견이 열려 개합이 되면 인가를 해주려는 마음이 있어 일부러 그러했는데 자세히 보니 전혀 생짜배기거든요. 스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슬며시 눈을 감고 외면을 했습니다. 지금도 공부하신 큰 스님의 열반이 형편없었다고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공한 자리는 아플 때는 엄청나게 아픈 것이고 안 아픈 곳에서는 안 아프지만 담담한 허공처럼 고요합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나라는 것과 대상 경계가 함께 공하니 필경 어느 곳에 머물겠는가? 모든 경계에 만 가지 인연이 머무르지 못하며 뒤섞여 태허공 속에 숨어 있다. 눈이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 많은 세계가 바빠졌으니 보지 않으면 하고자 하는 만 가지 인연이 다 잊혀진다. 잊어서 더 잊을 것이 없어야 전체 몸이 드러나 문득 영산회상의 대보방을 보게 될 것이다. 강설. 여기서 대전을 가면서 학봉리 항림사를 보았다. 집에 가서 집을 보았다.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느 곳에 머물렀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말에 척하니 깨달아야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쉬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벌써 틀린 것입니다. 나는 봉사활동을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머물렀다는 이야기이고 머무르게 되면 썩습니다. 백두산 천지 연못의 물이 계속 솟아나서 흘러가 버리지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심처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와 끝이 없는 무한대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생각을 굳히면서 머물러서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하면 생사의 고통이 이루어지고 생로병사의 고통과 시비가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